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익숙한 일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일상인데, 그런데 기도만큼 오해가 많은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무엇보다도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만을 위한 수단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하지요. 기도가 바로 방법이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일찍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아주 큰 확신이고 또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기도가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마지막 대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창구가 아니라 더 나아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꼭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에 대한 근원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 기도를 첫 번째 언어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도는 첫 번째 언어가 아닙니다. 유진 피터스는 균형 있는 목회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기도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많은 기도의 요청을 받습니다. 저도 참 기도 요청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생각을 하기를 기도에 대한 요청을 받는 것은 목회자의 당연한 책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도 생활을 보면은요, 회의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을 해요. 기념식을 할 때도 기도로 시작을 해요. 행사에도 기도 요청을 받으면은 기도로 시작을 해요. 개인적이거나 혹은 공식적이거나 모든 일의 시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일을 시작하는 스타트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 기도는 기초적인 행위이면서 모든 일의 첫 번째 언어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첫 번째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두 번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언어, 두 번째 언어,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연설이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잠깐 기도할까요? 이런 말. 목사님, 잠깐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잠깐 기도라고 하는 말,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본질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비유하기를 기도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사자가 있는 굴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살아 돌아갈지 알 수 없는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는 행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 선지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절규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만큼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기도를 제일 먼저 앞세우는 것이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거지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를 왔으니 됐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일에만 전념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고안해낸 어떤 장치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반응의 언어입니다. 첫 번째 말인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기도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말이 먼저 하나님에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인본주의자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잘못 기도하는 건 역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대부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저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후에는 임원들의 그런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늘 오전 시간에는 오로지 기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 얻기를 저는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왜 기도에 힘썼을까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배운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식쟁이들입니다. 무지렁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성전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촌구석에서
배운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정교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이 뛰어난 능력이라도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도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도를 했고요, 철저하게 기도에 의존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해 들어가지고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무력함이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무력함, 그때에 하나님은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유능, 나의 재능, 나의 능력, 이걸 붙들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꼼짝달싹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공회에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풀려나왔습니다. 풀려날 때에 공회에서 베드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협입니까?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큰 위협, 그런 그 위기의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풀려난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가지고 이 상황을 교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사도들이 듣고 모든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회의를 했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토론을 했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들과 처음 교인들이 한 일은 언제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가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심중에 기도가 가장 중요해, 기도가 가장 본질적인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구하였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기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있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로부터 와지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이 기도에 전념을 했던 것은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혹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자녀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직장 상사하고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은요, 이게 정말 삶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이 잘 되기를 늘 소원하고요. 소통이 잘 안 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소통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다 본질적으로 어느 소통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인간 사이에 소통이 안 될 때에는 그걸 안타까워하고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제대로 소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잘 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이 소통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사도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내면의 특징이 뭐냐?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악한 세력 때문에. 여러분, 이 상태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일러줘요.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어두워진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살았지만은 사실은 산 게 아니라 죽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뚫고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다. 여러분, 맞아요. 그러나 오늘날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겉모습, 겉으로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속 안에 알갱이는 없는 삶,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때는 아침이었고요. 예수님은 먼 길을 떠나는 그와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마침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십니다. 나무 잎이 무성했습니다. 잎사귀를 들쳐서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셨는데 그 나무 어디에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요,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 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 뜬금없어 보입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옛적에 내가 너희 이스라엘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에 어떻게 보셨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에서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와 같은 상황을 구약에 있는 이 호세아서 말씀과 연관을 시키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 그 죽음의 상태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입만 무성한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무성한 잎새기만 있는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기를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절망밖에 있을 게 없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열매 안에는요, 모두 다 생명이 들어있어요. 열매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불신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이 눈에 띄는 그런 그 불신앙이 있죠. 우리는 이것만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앙이 있어요. 나 하나님을 믿어. 나 신앙생활해.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말씀 앞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냥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참신앙의 길을 걷고 있나요? 아니면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은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참 믿음의 길을 걸어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이 끝인 걸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3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단계가 날마다 자라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날이 자라가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 3번째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왜 기도에 전념을 했을까요?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요, 자원이 필요할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가면은 깜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깜덴 지역에서 깜덴 공동체를 이룬 홍성욱 선교사님이 계셔요. 몇 년 전에 우리 지방에 와가지고 웨슬리 성의 집회를 인도를 하셨지요. 이분의 고백을 들으면은 언제나 제 마음이 뛰어요. 홍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깜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빵을 주고 의약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누구든지 그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을 함으로 새로운 삶을 사십시다. 처음에 이 말을 했을 때 깜된 지역 그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별 이상한 사람 다 봤네. 다른 선교사들은 먹을 거를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나누어 주는데 뭐 헌금을 하라고 그래? 예배를 꼭 드리라고 그래? 이건 뭐야? 이러면서 홍선교사님에게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역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에 놀라웠게도 그곳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능력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 사람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시행하는 사람,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로 유명한 김하중 장로님을 아실 겁니다. 중국 대사를 아주 오랫동안 이분이 하셨죠.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외무부 장관 특보로다 장관실에서 근무할 때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방으로 장관이 찾아왔대요. 그리고서는 이 장관 특보에게 이제 의견을 물었대요. 2급과 1급 승진을 좀 해야 되는데,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일을 의논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공무원도 계시고 공무원 출신들도 계십니다만은 공무원들에게 이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과 같아요, 공무원들에게는. 근데 그때 상황을 보니까요, 1급 승진의 경우 8자리가 있었는데 승진 대상자는 수십 명이 되는 거예요. 늘 그렇잖아요. 근데 김하중 특보의 그러한 그 승진 서열을 보니까 6번째였어요. 그래서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번에 1급으로 승진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김하중 특보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관님, 이번 승진에서 저를 빼주세요. 저를 꼭 빼주세요. 대신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본부 보직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험지에서 근무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꼭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장관이 이 김하중 특보의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당신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 계시오. 이번에 승진해야 돼요. 이러고서 나갔다는 거지요. 다음 날 이제 이 김하중 장로님이 중국으로 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출장을 가면서 외무부 인사과장에게 이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장관에게 자신의 승진 이야기를 빼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설명을 하고서는 인사과장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대요. 승진해서 이번에 꼭 내가 빠지도록 장관님에게 잘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오. 당부를 하고 갔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 다음 전화를 끊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화를 끊고 김하중
장로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꼭 승진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까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승진을 했는데 이번에 내가 승진을 하면은 자격이 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승진하는 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꼭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거듭난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 나의 요구만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라는 그 기도로 멈춘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나의 지혜, 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이 우리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또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